우리 한 절씩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에게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함께 오늘부터 나눕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22장으로 되어 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주님께서 비밀을 오픈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편지 형식이지만 예언과 계시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AD 95년경 박해가 심하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한 선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요한이 유배를 갑니다. 12사도 모두 다 죽어 순교하는 때에 유일하게 살아 있었던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물을 던지는 자로 부르시고 그물을 깁는 자로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던지는 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영역에 부르시며 깁는 자는 수선하고 회복하고 양육하는 영역에 부르심인데, 이 깁는 영역의 부르심 중에 죽어서 순교하는 그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태동하기 직전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으켰어요. 복음을 전달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죠. 그래서 평신도 중에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하고 사도행전, 그래서 8장에서 사마리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데, 그게 집사 중에 스데반이 피 흘림으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돌파가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한 바울이 준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적인 플랜은 이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일이, 순교가 일어나고 13장에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태동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교사가 보내지는 거예요. 순교의 역사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견고하게 세웁니다. 근데 사도의 전체적인 12명 중에 11명은 모두 다 죽어 순교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서 끝까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살아 순교한 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살아서 요한과 같이 있는 것이다. 반모섬에 유배를 가고 끓는 가마에 던져지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90세 넘는 늙은 나이에 다 경험하였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만큼 살아서 고통받는 심각한, 살아서 순교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순교하는 공동체가 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요한 공동체가 일어났는데, 교회는 모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를 위해 순교하는 교회로서의 강력한 요한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요한의 제자 폴리갑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로 단장되고 준비될 것인가에 대하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살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될 일에 관하여 기록될, 장차 될 일에 관하여 기록되는 바로 예언에 관련된 것이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이 실제가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은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네 본 것,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을 보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오, 일곱 영과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일곱 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아멘. 그 엄청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자, 그게 1장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이제 있는 일,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모든 교회의 영적인 형태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마지막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현존하는 교회의 모든 영적 형태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인 교회의 형태들인데, 이 교회의 영적인 모든 형편들을 살필 때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4장부터 올라오라 하고는 요한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장차 주님의 거룩한 심판과 마지막 때에 통과해야 할 그런 환난과 재앙에 대하여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열거한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이 땅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그분의 생명,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강력한 영광을 끝으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7777 복음이라고, 계시라고 합니다. 자, 1장을 우리가 보면은 서신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앞에 이제 블레싱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발신 수신자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하여서 요한이 받아가지고 적은 1장의 서론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 장차 될 일에 관하여 4장부터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무슨 기록물을 기록할 때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을 카이즘 구조로 보면 성경 66권의 전체 가운데 마치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따지면 이렇게 책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접으면 이것이 끝과 처음이 일치하고, 요 가운데 꼭지점과 같은 이런 접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접는 부분을 통해서 딱 접히는, 그리고 위아래로 하면 하늘과 땅이 접히는 그런 카이즘 구조의 신비로운 구조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딱 정중앙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카이즘 구조의, 처음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마지막 22장인 교회를 콜링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바로 카이즘 구조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1절부터 3절에는
처음 서론 부분인 발신수신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누가 전달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인데요. 근데 이 전달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절답사 그에게 주사. 자, 첫 번째 말씀, 요한 계시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달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약 40명의 보통 좀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사람,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저자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저자는 아니고 기자입니다. 왜냐하면 받아 적은 자들이에요. 저자는 성령이세요. 궁극적으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절따서 보이시려고.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매우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책들을 오픈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들을 통해서 계시의 책이니까 이 계시의 책을 여러 다방면에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많이 나왔고, 그걸 통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것을 스스로 덮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덮는 책이 아니라 계시예요. 계시, 오픈하는 책입니다. 아멘.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해야 돼. 다니엘은 묵시록이라고 했는데, 묵시는 덮어야 되지만 때가 되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5784년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달렛 해예요. 달렛. 이 달렛은 알렙, 베트, 김멜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운반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열리기 위한 태도가 네 번째의 글자에 딱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달렛입니다. 문을 여시는데 누구에게 열리냐? 달렛 중에 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달렛으로 시작하는 말이 가난하다 이런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에게 계시가 오픈돼요. 똑똑하다고 오픈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계시가 열립니다.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절답사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자기가 뭐 한몫 해보겠다, 이거 가지고 뭐 한번 휘둘러 보겠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들에게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주셔서 최종적으로는 주의 종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주의 종인 요한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전달할 때 이것이 정상적인 전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뭔가 막 교만하고 막 그렇게 받지 말고,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3절에 말하고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 리딩하는 자, 히어링하는 자, 자, 읽는 겁니다. 입술과 귀와 그리고 전인격 삶을 통하여 이거를 실제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세븐의 책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중에 7번의 복이 선포됩니다. 다 찾아보면 그래요. 1장 3절,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16장 15절 부끄러움을 감추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19장 9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예언의 말씀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다음에 22장 7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22장 14절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 이 7번의 복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블레싱이 나오는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있는지를 여기 말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대교회 여기 지금 사역자들도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써먹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고 이 기도의 집에서 특별히 여기서 훈련받고 나간 지체들 가운데 교회가 예배자로 기도자로 막 써먹기만 하고 뭐 우리를 막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이유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직무유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냐. 세상 나라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나라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좀 이 정체성에 맞는 수준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데 여유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우리나라의 호들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기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분주한 행동을 가리켜 호들갑, 분주함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여러분 이거는 요란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되게 담대해요. 왜 담대하냐? 무슨 뭐를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수준이 다른 수준의 초자연적인 행동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걸 아예
산상순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충격 주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사고방식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때려달라고 하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히브리어의 오라는 숫자는 헷인데 이 해는 계시예요. 계시. 나에게 계시를 보여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보여주는 곳까지 같이 가요. 아 그래?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실제와 실제가 되는 것까지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실제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은 제사장의 옷들은 막 화려해요. 여기 보면은 막 12진주 뭐가 있고 막 여기 막 판결하는 흉패가 있고 막. 근데 여러분 뭐를 그에게 내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시다. 이 속옷은 세마포로 호지로 딱 통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을 요청하면 속사람까지 보여주는 속셈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수준 높은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겨우 돈을 쫓고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위하여 칭찬받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무슨 왕따 당했고 뭐 했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감정, 긍휼과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할렐루야 나라와 제사장답게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책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분이 누구이냐? 8절에 알파와 오메가고 아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올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자,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고 할렐루야. 자, 이 처음과 끝의 그 시간 안에서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전에도 현재이셨고 이제도 현재이시고 장래에도 살아계신 이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은 7복의 첫 번째 축복을 선포하시고 7교회에게 편지하는 블레싱을 말씀하시고 이제 7 아름다움의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봅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모세가 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에 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그러한 불꽃을 보고 그게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여 가까이 갑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민족의 운명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잖아요. 주님의 계획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민첩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의문이 들어요.
데뷔 텐트나 그 데뷔 텐트가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갈망이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몇 명 안 나오는 때나, 여러분 혼자 골방에 있을 때나, 함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수요예배 때나, 금요일 때나, 저는 주일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망하는 똑같은 민첩함과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언제, 여러분 무슨 몇만 명 모이는 집회에서 음성 들은 거 아닙니다. 반모섬에 위배됐을 때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집회를 제가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집회에도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똑같더라고요. 주님은 계속 살아계시고 그분은 똑같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연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초점은, 여러분들이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누가 어디를 예배를 가든 똑같이 주님께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공연의 영으로 여러분을 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똑같아요. 반주 없이도 찬양하고 똑같이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영광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은 7 금촛대인데요. 이 7 금촛대는 뒤에 해석되어 있지만은 7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7 금촛대가 보였어요. 근데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 사이사이를 돌아보아 다니시며, 초림 때에 땅에 끌리지 않는 옷을 입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임금의 머리 되신, 아멘. 요한이 요한 1서 3장에서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매우 중요한 행동은, 말과 행동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 믿음에 근거해야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못해요. 열 정탐꾼들은 그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은 어떤 아름다움이 있나요? 7 아름다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은 왕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가슴엔 금띠를 띄었어요. 우리나라도 왕의 복을 보면 여기 중간에다가 금띠를 띠는 왕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렇습니다. 아가서에도 이 머리가 잘 단정된, 질서가 있는,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뭔가 열정과 사랑의 불이 있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교회를 향한, 아멘,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멘. 왕이 왕의 신부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무슨 저기 작업하는 남자들처럼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이 눈이 불꽃처럼 이글이글 타오른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의 삶의 사랑이 식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랑의 눈동자를 보지 않고 신랑이 갖다 주는 월급 뭐 이런 것만 계속 따지니까 열받는 거죠. 여러분, 신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고, 그가 다니신 모든 열방과 그 모든 땅들의 영적 전쟁과 고난과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발은 통치의 왕의 통치의 발바닥이고, 그 발은 모든 귀신, 모든 도시, 모든 나라 밟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나라는 못 갈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 남미 파라과이인가 거기 병원도 없어가지고 옆으로 아르헨티나에 24시간 버스 타고 가는 거기에 가셨어요. 안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셨으면 좋을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발등상 삼으시는 주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밟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가도 돼요. 아멘. 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 심령은 불교를 믿는 영혼이라서 여기가 땅이잖아요.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시어머니는 점집이란 점집은 다 찾아다니는 영혼이라 안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령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주인이시고, 아멘. 복음은 복음 앞에서의 모든 심령은 그냥 영혼일 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조건 이런 거 따지다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바벨론도 다스리셨고 애굽도 다스리셨고 가나안도 다스리셨고, 아멘. 여러분의 가족이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가나안보다 더 했나요? 인신제사하고 막 사람 피 흘려서 죽이고 막 포악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영역도 다 바꾸셨는데, 할렐루야. 믿음의 담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강조준 사님 축복해. 이 한남 대학을 밟으면서 이 믿음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선포하고 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지, 그냥 이 10년 가운데 내 이렇게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렇게 결박돼 가지고 이게 뭔가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가 믿음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7별은 뒤에 해석하는데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자,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어요.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제자훈련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주님이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주의 종들을, 교회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얘기한 건데,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섬기고 그 권위 안에 순복해야 복을 얻지, 뒤에서 다른 말하고 뭐 이 말 저 말하고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아예 질서로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불평 원망하고 뭐 리더십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안 됩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라, 그러한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순복하십시오. 그게 가정을 세우시는 주님의 질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페미니즘이다 뭐다, 여러분, 제가 무슨 남성 우월주의, 무슨 가부장적인 무슨 유교적 사고방식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질서는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질서 안에 있는 한 몸된 지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질서를 따라야지만이 흐르는 거예요. 축복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처럼 주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종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듯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본인이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옷자락을 살짝 벤 것도 회개한 다윗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리더십들을 원망하고 공격함으로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찾아갈 수 없어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나팔절 이 기도회가 너무 중요해요. 아멘. 주의 종에게, 주의 사자에게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그 종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내가 볼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데 압도당하여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죽진 않았어요. 죽은 자같이 엎드려 부복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절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가 보통 지옥은 무슨 사단이 관리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너에게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알려주시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자, 교회의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7 교회를 향하신 보게 하시는 이 영광이 본 것이고, 이제 2장부터 이제 있는 일과 4장부터 펼쳐지는 장래에 될 일에 대하여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담대하십시다. 하늘의 차원의 믿음의 담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서 오늘도 다른 차원의 여유로운 행동과 말들이,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차원의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소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백성들로 담대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의 생명의 계시들이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덮어두었던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일곱 영의 성령에 의하여 그 지혜와 계시가 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한 계시록 종들에게 열리기를 원하시는 요한 계시록이 한국교회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린 하늘교회, 사랑하는 몸된 교회, 주님께서 왕의 영광으로 그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왕이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살아계셨고 이제도 살아계시고 장차도 살아계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송축하고 이 요한계시록 계시의 놀라우신 비밀이 교회에게 진리의 생명의 영 가운데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와 함께 동행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시기하면 더 시기하고, 질투하면 더 질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 교회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담대함을 허락하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여시고 여유 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들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탐욕과 질투와 모든 악독과 살인과 모든 비난과 감사치 않은 일을 다시 끄집어내지 말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생명,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며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계획과 의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감정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표정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정서를 갖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주가 살아계시며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생명의 능력의 주 되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키시고 몸된 교회를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몸을 돌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첫 인격을 쏟아 주님의 행하심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날 길 축복하십시오. First and the only, the first and last.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You're still my first. The only feel my heart beating out of my chest. I wanna stay forever like this. Are you ready for him?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n the valley, I know that you're with me, and surely your goodness and your mercy follow me. So my weapons are praise and thanksgiving.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and I believe, and I believe you've overcome it. I will lift my song of praise for what you've done.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Oh Jesus, oh Jesus, calling on your name is how I fight.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